욥기 33장입니다. 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소론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욥기 31장까지 욥의 최후 발언, 욥의 마지막 발언이 그쳤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젊은이의 발언입니다. 3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엘리후의 발언은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욥과 세 친구가 긴 대화가 끝났잖아요. 4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 후에 등장하시기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뭔가 숨 쉴 좀 공간, 하나님을 만날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엘리후라는 사람은 새로운 새 친구들과 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여겨요. 욥의 친구들과 다른 내용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확신해요. 그래서 앞에 32장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이가 많고 내가 어려서 그동안 듣고만 있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이 경험이나 연륜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나같이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또 하나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삶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면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
가끔은 젊은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냥 말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참지 그랬어.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엘리후에게 그냥 말하지 말고 이왕 참은 김에 끝까지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후는 4개의 연설을 하거든요. 32장, 33장이 첫 번째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게 친구들의 논리였잖아요. 인과응보의 교리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근데 이제 엘리후의 말은 친구들처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가 아니라 네가 고난받은 후에 쏟아냈던 말들이 죄를 지었다예요. 그러니까 욥이 3장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에서부터 고난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던 욥의 말들, 그 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 너를 죄를 짓게 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욥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후, 욥과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히브리 이름이에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엘리 엘리나 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후는 그거든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히브리 이름, 유일한 이스라엘 이름이고요. 엘리후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32장 2절에 보면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부스라는 곳은 북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아마 그 지역 근처 출신 같아요. 욥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지역인 것 같은데 정확한 곳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름은 엘리후 해서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엘리후만 욥을 욥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도 욥 하면서 2번씩 욥의 이름을 직접 친구들과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욥의 말을 직접 인용해요. 따옴표를 따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친구들과 차이점이기는 한데요. 33장 보겠습니다. 32장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이제 욥에게 토론의 장으로 부르는 거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입이 열리고 혀가 말하고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3절부터는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이유를 말해요.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 마음의 정직함이 내 말이 말하는 바이고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예요. 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교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말하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는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토론의 장으로 부르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대화하자. 나는 당신의 친구들과 같이 당신을 무조건 굴복시켜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근데 사실은 엘리후도 욥을 공격하고 욥의 생각을 바꾸려고 대화하는 거죠. 욥이 옳다고 말했으면 이렇게 말 안 하겠죠. 욥이 옳다는 생각 안 해요. 엘리후도. 그러니까 엘리후도 말을 쏟아내는, 굉장히 길게 말하거든요. 분량으로 보면 친구들보다 더 많이 말해요. 장수로는 한 장 작지만 내용의 길이로 보면 엘리후 혼자 떠드는 게 새 친구가 떠드는 것보다 더 많아요. 어쨌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는 대화하자,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욥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하려고 한다. 우리 둘 다 흙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니까. 이렇게 4가지를 말하면서 토론의 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게 8절에서 13절인데요. 우선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했고 나는 그대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말 4장에서 31장까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한 말을 9절에서 11절까지로 요약해요. 이게 4가지씩인데요. 우선 욥이 나는 깨끗하다, 악인이 아니다,
순전하다, 불의도 없다. 이렇게 네 가지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악인이 아니다, 순전하다, 불의가 없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나를 겨냥하셔서 고난을 주셨다. 원수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네 가지. 욥이 이렇게 네 가지인데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네 가지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을 찾으셨고 원수로 여기셨고 발에 착고를 채우셨고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라고 욥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들은 욥의 주장은 뭐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러니까 엘리후가 문제 삼은 것은 고난받은 후에 욥이 쏟아냈던 이 말이에요. 욥의 말.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건 뭐 친구들 얘기하고 다른 게 없어요. 친구들도 욥이 쏟아내는 말들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엘리후도 똑같아요. 이 말, 당신이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잘못을 찾아내셔서 나를 원수 삼아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감시하시면서 내게 잘못된 판단으로 벌을 내리셨다. 라고 말하는 욥 당신의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럿이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거의 100%.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느 모임을 하면서 말을 들을 때 정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서 100% 듣는 사람은 없어요. 딴 생각하면서 들어요. 이런저런 생각 순간순간 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대답할 말을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 나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말할 때 내가 할 말을 찾으면서 남이 한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건성으로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엘리후의 문제는 뭐예요? 욥은 이런 말들 했죠. 근데 문맥을 다 제거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욥이 언제 나는 깨끗하며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나에게 욥이 악인이 아니라고 나는 악행도 죄악도 없다가 아니라 31장 33절 34절 제가 계속 언급하지만 욥은 내가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라 내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에 나가지 않고 죄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나는 그렇게 내 죄를 숨기고 감추고 외면하지 않았다.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고 뭔가 양심의 꺼리낌이 있거나 하면 대문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속죄제사 드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배상하고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의 수모가 두려워서 핑계를 대거나 남 탓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내가 죄가 없다, 악인이 아니고 깨끗하다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큼의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 왜? 내가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죄가 없다, 깨끗하다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 죄를 숨기거나 남 탓하거나 변명하거나 거짓말로 덮어버리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이 죄가 없다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방법만 달랐을 뿐 결국 새 친구들하고 똑같이 욥을 비난했어요. 욥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것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욥이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귀담아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말을 쏟아내요.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다 말 안 하는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단편적인 보이는 것, 들은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생각을 다 안다고, 다 들었다고, 다 꿰뚫어 안다고 라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의 잘못을 뜯어 고치고 싶은 거거든요. 13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첫 번째 엘리후의 연설은 하나님 말씀하신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욥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욥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다음 19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마음의 소리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 볼 때 이건 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죠.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도록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회개와 변화된 삶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구덩이 스올 같은 거죠. 멸망하지 않도록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꿈으로 환상으로 또 양심의 소리로. 혹은 19절 두 번째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건강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메가폰을 대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다. 이런 식으로 C.S. 루이스도 말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귀먹은 세상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 두 번째.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꼭 욥의 질병과 같고 고난과 같죠. 그 마음은 구덩이에 그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그 질병과 고난이 거의 죽음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도 한다. 고난이.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왜? 회개하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23절이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매우 특별한 천사겠죠. 천사 1000명 가운데 그 한 명의 천사가 이제 그 사람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건지시는가? 천사가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함께 있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변호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의 정당함을 보이실 찬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상의 법정에서 그 고난받는 사람의 중보 역할을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의 정당함을 보이실진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말하고 똑같아요. 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네 병 고쳐주신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을 빛을 보겠구나. 이러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깨우쳐 주셨고 나를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대속물을 드리고 번제나 속죄 제를 드리게 하셨고 나를 중보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24절이죠.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고 대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한다. 친구들 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엘리후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처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회복되고 나면 그 고난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한다.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옳은 것을 그르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이런 식으로.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엘리후하고 친구들이 똑같아요. 근데 지만 다르다고 생각해요. 실로
29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뭐 꿈으로 환상으로든지 아니면 고난으로든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욥이여 이렇게 직접 부르죠. 욥의 이름을. 친구들은 욥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할 말 있으면 대답하라.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할 말 없으면 내 말 들으라. 잠잠하라. 내 지혜로 내가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죄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후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고난으로 말씀하신다. 맞는 말 같은데요. 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7 아들과 3 딸을 잃었어요. 10명의 자녀를 잃어가면서 욥이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욥이 멸망, 죽음 직전까지 가는데 그 구덩이에서 건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데 엘리후는 도대체 욥이 죽음 직전까지 내려가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10명의 자녀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 맞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10명의 자녀를 잃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에요? 네가 뭔가 들어야 될 내 음성이 있는데 못 들으니까 내가 10명의 자녀 데려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고요. 엘리후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후의 적용도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 엘리후의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가 철이 없어서 그런가 욥은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혼자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요. 맞는 말 같은데 너무나 아픈 말들을 쏟아내요. 너무나 잔인한 말들이에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너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 더 성숙해지고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을 데려가셨다. 네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 네 질병을 주시고 아프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 조심하라고요. 그게 엘리후 말이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지는 않아요. 내일 계속 엘리후의 말을 좀 한 주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말할 때 엘리후는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신의 귀로 들었지만 진짜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곡시킵니다. 욥은 더 답답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후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십니다. 그림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들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엘리후처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